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큰 통독 저희가 6번째 6주차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좀 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그 장비가 오늘 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듣기라든지 강의 전체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중심으로 읽고요. 그리고 룻기까지 진행되어질 텐데 룻기 14장이 아니라 4장이죠. 여러분 저희 모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룻기가 14장까지 있는가 했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시대로 보는 사사시대인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속 창조시대부터 해서 우리 구약에 있는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러분께서 보고 계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까지 저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적으로 부분을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광야시대 때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에 해당되어지는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건 에덴 동산에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애굽으로 저희가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압 광야까지 가기 전에 이제 레위기의 말씀,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민수기 겪게 되어지고요. 바로 민수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신명기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있었던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개론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경에 가나안 땅의 점령이 끝납니다. 그리고 분배가 완료가 되어지죠. 지난주에 저희가 정복과 점령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정복은 완전히 그 땅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멸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은 하지 못하고 점령, 그 땅을 차지하기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390년경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는 사사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위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 이제 부족들, 아직 다 진멸하지 못했던 부족들, 특별히 그 가운데 모압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 특히 블레셋은 사무엘 시대까지 다윗과 그 이후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위협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민족에 남아있는 우상 문화였어요. 그 문화 혼합주의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제발 그 가운데서 섞이지 말아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유목이 그들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농사를 짓는 땅. 그러다 보니까 주업이 이 유목에서 농업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농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비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비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많이 거두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에 있어서는 그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속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고 그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이제 부부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 가운데 섞이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같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사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자신의 죄악이 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 말을 단순하게 우리는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 참된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뜻 가운데 자기의 좋은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해서 사사기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사님 죄송한데요. 요거 울리는 것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많이 힘드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섞여 살면서 인위가 다스려지는 인간 중심의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지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반복되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반역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 내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험 가운데 구원하시는 이런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적어 놓았는데요. 3장 5절 8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때 구원하는 사사가 바로 운니엘이 됩니다. 3장 12절 14절 또 모압 왕에 의해서 18년을 괴롭힘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우스에 의해서 구원의 사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4장에서는 가나안 왕, 여기서 역사했던 사사했던 사사는 드보라,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미디안 족속, 여기서 역사했던 구 사사는 이제 기드온, 10장에서는 블레셋, 사사는 입다, 13장에서는 블레셋, 삼손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시면 8년, 18년, 20년, 7년, 18년, 40년 거의 뭐라 볼까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방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매 4년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만큼 외부의 침략도 많았고 그 가운데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애굽에서 출애굽으로부터 이쪽 페르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가 되어져요. 또 반대로 페르시아가 애굽으로 가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방 민족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사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이제 네. 사사기 이제 3장 16장에서는 계속되는 이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사시들에 대한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시스템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네. 12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가 참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특별히 자손들에 대한 숫자인데 입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 30명, 딸 3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용사에 있어서는 그 화살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입산이라는 지도자 밑에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다라는 말은 그에 해당되어지는 다른 그룹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압돈도 마찬가지로 아들 40명, 손자 3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론 같은 경우에는 12장 11절에서 12절 단 2절만 나오고 있고요. 스불론 지파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엘론에 대해서 특별한 성경의 언급이 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했을까? 이 스불론 지파는 그 외부와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의 우두머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엘론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서는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에 대해 나와집니다. 삼손을 보면은 삼손은 처음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신의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삼손이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에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인위의 함정에 빠지면서 그가 이제 비참한 그 환경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면 이 백성을 물리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그의 마무리를 장렬하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의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신의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인의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사들이 통치했던 성읍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도를 넣어드렸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각각의 이렇게 6개가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사사들이 활동했던 이 12개의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도 이스라엘 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의 저 자신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가 정말 12명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잠깐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2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12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2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12명이라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좀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12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다 차면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윗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12이라는 숫자가 찼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맞췄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 타당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운니엘은 여기 보시면 드빌이라는 도시에서 활동을 했고요. 유다 지파 있죠. 다음에 에웃은 에브라임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지고요. 다음에 삼갈은 여기 납달리 지파가 됩니다. 다음에 자, 드보라가 또 여기 있고요. 여기 안 보시겠다. 네, 드보라가 여기 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드온.
이사갈 지파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돌리라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일, 그다음에 여기 야일은 므낫세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을 계속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훗,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삼갈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입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엘론이 스불론 지파에서 있었고요. 아까 스불론이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서 하나 또 뭐랄까, 저랑 이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제가 다른 데서는 좀 못 들을 만한 것 좀 알려드려야지 또.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있고 여매가 있어요. 강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땅은 항상 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해야 했을까요? 비가 내릴 때만 농사를 짓고 비가 없을 때는 농사를 못 짓는다. 이스라엘은 여기 위에가, 이쪽 위에가 고산지대이면서 이쪽에가 겨울이 되면 눈이 쌓였는데 이거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고 이것이 여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에가 되면 물이 많아요. 그래서 요단강도 그때 물이 넘쳐났고 그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강이 흐르는데 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매에 있어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해수면이 일반 거기보다 낮은 데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물을 길러 오려면 어떻게 해요? 물길을 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땅보다 물이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웠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즘 현대에는 그걸 이제 끌어올리는 펌프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달돼서 지금은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청동기, 구석기 시대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비가 다 이렇게 여매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나마 이 위쪽에 여기 스불론 지파 이쪽에는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여기가 평야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가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있어서 서쪽에 이쪽에가 거의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여기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쪽에 스불론이 바로 이 지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많으면 외부에서 특히 블레셋 같은 경우가 여기 와서 쳐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 뺏어가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다 보면 블레셋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사사기 하늘에 보는 시대적 그 흐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1390년에 죽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사들이 쭉 이렇게 활동하게 되어지고 약 1555년 여기까지 사사기의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약 한 시간적으로는 340년, 길게 한 400년 정도가 되어지는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거의 20년, 30년 이렇게 굵직한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400년 동안에 그것을 다 빼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이 그런 괴롭힘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사기 17장, 21장을 보시면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무너졌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여기서 펼쳐져요. 잠깐 우리 성경을 잠깐 좀 보실까요? 성경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특별히 이제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17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은을 줍니다. 은 1,100냥을 주는데 이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떠도는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전속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각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제사로서 희생자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미가 한 집안의 전속 제사장이 되어져요. 1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미가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면서 1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가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통해서 그 집안을 축복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18장을 보시면 이제 단지파와 미가 집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뺏어오고요, 레위인을 뺏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위한 제사장을 삼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18장에서는 미가와 단지파라는 한 지파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질서가 무너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제사장이 자신의 가문을 축복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19장, 이제 20장에 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19장에 가보시면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첩이 있어요. 참나. 그리고 이 레위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여보스에 머물게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한다라는 말은 동성애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쌍하고 동성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 첩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딸과 첩을 강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밤새 지나고 결국 이 레위인 첩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온 지파가 베냐민을 대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레위인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낼 때는 자기에게 불리한 걸 쏙 빼고 아무런 잘못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게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손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베냐민 사람들이 해친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20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벌여요. 모두 3차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2번째 전쟁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세를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전쟁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속임수를 써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결국에는 진멸을 하죠.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는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나선 거예요. 같은 종족끼리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뭘로 됐습니까?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할 위기에 돼 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베냐민에게는 절대로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잘못된 서약을 하죠. 그런데 이 서약을 근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이 멸족을 당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 길라앗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는 여자들을 뺏어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시 읽었지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 5개 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 악의 패턴들, 반역의 패턴들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이 5장에서 이걸 왜 보여줬을까? 결국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레위,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타락하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선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을조차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면 신의의 삶이 아니라 인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눈에 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종교가 주도합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시대 정신도 타락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의의 삶을 살지 않고 인위의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 악순환 빨리 넘어갈게요. 다 보셨던 거예요. 범죄하고요. 우상숭배와 그 문화에 동화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대적을 붙여서 압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역사가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됐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알의 그 우상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 있고요.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습니다. 우레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겼죠. 아세라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풍요의 신으로 다산의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옮겨가면서 유목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초지로 가는 것들이 중요했는데 농경사회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비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신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의 신, 특별히 이 비, 우레의 신이었던 바알을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문화에 대한 어떤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특별히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거룩한 구별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계속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선택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행하라였습니다.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렵고 힘든 길 안 가려고 하죠. 편한 길 가려고 하죠. 다 용납해 주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천주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확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모판이 되어지는 그런 천주교를 부정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기독 신앙도 부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또한 천주교에서도 분명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주교 안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천주교가 특별히 중세를 지나면서 그 예수 형제교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선교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미라든지 이쪽에 그 스페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제 식민 정책을 펼치면서 그 땅 가운데 천주교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천주교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토착 문화와 이 카톨릭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는 거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돼, 해도 돼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골이에요. 해골인데 마이클 잭슨의 그 모자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에서 드리는 천주교에서 어떤 성인으로, 특히 남미에 있는 그런 데서 카톨릭과 그들의 토착 신앙이 혼합되어져서 그들의 성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천주교가 주는 유혹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받아들여도 된다.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 술, 담배 해도 돼. 제사 드려도 돼. 이거 다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 사사시대 때 그들이 종교 혼합주의, 다른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타게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룻기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룻기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정말 암담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총체적인 난국 상황 가운데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1장에서 보시면 나오미가 가정의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 모압 여인을 며느리를 삼게 되어지죠.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나와 함께 이스라엘 갈 것인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2장에서는 룻이 사랑의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대속의 법, 형사취수법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업 모르는 자, 또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모르는 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볼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섞이지 말아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져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정적인 헌합은 용납이 되어지지만 종교적인 헌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라합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 여인인 라합이 살몬 장군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에스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왕비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본다면 포로된 나라로서 포로로 다스리는 그 왕의 왕비가 되었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치욕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의 어떤 거룩한 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자랑하지만 사사기에 있는 그 레위인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베냐민 지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다른 민족들한테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또 다 여자네요. 또 여자분들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우리의 혈통인지 외형인지 우리의 속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 여기가 되어지고요. 이쪽이 모압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동한 경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룻기 이해를 위한 당시에 세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줍기거든요. 이삭 줍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놓는 거, 땅에 떨어진 거 줍지 않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업 모르는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게 땅이에요. 땅. 그들에게 지파에게 허락된 그 땅을 자손들이 계속해서 물려받고 심지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땅을 파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파는 건 소유권이 가는 게 아니라 사용권이 가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이 쓰다가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자예요. 남자들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딸만 있게 되어지면 딸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지니까 그 아들에게 땅을 물려줘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모르는 자라는 것은 그 형제에게 다시 이거 형사취수법과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게 형사 취수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와 형사 취수법에 관련돼서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와 그 룻에게 배정되어 있는 그 기업을 돌려줄 게 필요한데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기업이 돌아가게 하는 게 이 기업 모르는 자 형사취수법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회복 룻기 4장 17절 22절 말씀 나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몬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시대를 이제 전망하면서 룻기가 끝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구약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끝나면서 사사기를 전망을 하고 사사기는 끝나면서 룻기를 이야기하고 룻기는 끝나면서 또 사무엘을 또 이야기하고 그런 연관 속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